성경 66권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정경 확립에 관한 의문과 해답에 관해서, 성경이 기초인데 이 정경 확립 과정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면 모든 진리가 흔들리고 진리 위에 서야 될 교회가 이게 제 방향을 못 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정경 확립에 관한 의문과 해답에 관해서 벌써 한 달이 넘게, 이렇게 길게 설교할지는 저도 몰랐는데 한 달이 넘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정경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구약 39권은 과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정경인가, 그걸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왜 카톨릭과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정경이 다른가, 그걸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로는 신약 27권은 과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정경인가, 그걸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미래에 정경이 추가로 저술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 그걸 살펴봤죠. 그죠? 그걸 살펴봤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데 그러면 왜 미래에는 정경이 추가로 더해질 가능성이 없느냐? 첫 번째로 성경은 구속사이기 때문이다,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성경은 구속사예요. 구속사인데, 그런데 구속의 역사가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가 끝이 났어요. 따라서 성경 역시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추가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사발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 내용은 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또 설명해야 될 부분들을 연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외향적으로는 성경을 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또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해 설교와 제자 훈련, 큐티가 널리 퍼져 있고 인기가 있는 것을 볼 때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강의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펼치고 공부하기 전에, 연구하기 전에 먼저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이 성경책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진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진리를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구속사와 얽혀 있고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즉 복음을 계시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시하는 거. 그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도 그 구절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계시한 거예요. 복음을 계시한 거.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은 복음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강의하거나 묵상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어떻게 되느냐, 초점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기를 원해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론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구원론을 제대로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목사나 신학자나 설교들의 성경에 접근할 때 최고의 관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구원론에 깊은 관심이 없이, 피상적인 관심은 있지만 구원론에 깊은 관심이 없이 그저 강해 설교 열심히 하고 그저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그저 큐티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선교단체들 또한 얼마나 많은가, 또 그런 여러분 신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그게 여러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구원론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론부터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지라고, 또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라고 강하게 외쳐야 돼요. 이것을 하면서
이것을 하면서 마치 오카르 목사님이 그 평양 대부 100주년 선교 때 지적했던 것처럼 이 일을 하면서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야. 강해 설교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 강해 설교도 해야 되고 이 일을 하면서 제자 훈련도 해야 된다. 이 일을 하면서 큐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로 바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설교자들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강해 설교하고 제자 훈련하고 큐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론부터 제대로 관심을 갖고 구원론을 제대로 깨닫고 선포해 왔다면 한국교회는 지금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고 조롱당하는 이런 상태가 아닐 거예요. 국민의 한국교회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지금하고는 굉장히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진리 혹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 성경은 어떤 책이냐? 구원받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교훈과 책망을 포함해서 거기에 필요한 진리들을 기록한 책이다. 바꿔 말해서 성경은 저주로 주어진 책이다. 밥으로 주어진 책이다. 영의 양식으로 주어진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바울의 글에도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첫 번째는 그 전체 15절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그죠? 그러면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잘하게 하는 것, 성장하게 하는 것, 성숙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구원론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구원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성화론입니다. 성화론. 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구원론 다음으로 중요한 건 성화론이에요. 우리는 거룩을 강조해야 돼요. 거룩을 강조. 맨 구원의核心만 강조하면 안 돼. 구원의核心도 가르쳐야 되지만 그것만 가르치면 안 돼. 우리는 거룩을 강조해야 돼. 사랑을 강조해야 돼. 또 예수님 닮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없지는 않지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것이 한국 교회를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과 성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둘은 모든 설교의 시금석이고 이 둘은 모든 설교자의 시금석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달변이고 재치가 있게 재미있게 설교하면 뭐합니까?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듣는 자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강조하지 않으면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결국 여러분 버림받아서 지옥에 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설교자라면 뭐하는가? 회개와 믿음을 강조해야 되고 거룩을 강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강해 설교를 잘하고 제자 훈련을 잘하고 아무리 학벌이 좋고 인격이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거룩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이건 소경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는 거,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소경이지. 그건 여러분 소경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종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종들은 회개를 외칩니다.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강조합니다. 거룩을 강조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실제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참종들의 특징이에요. 참종들은 죽을 때까지 회개를 외칠 수밖에 없어요. 참종들은 죽을 때까지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참종들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거룩을 강조하고 마음의 청결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왜 이 두 가지를 그토록 강조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회개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참된 믿음을 갖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거룩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드라마를 보면 재벌들이 많이 나와요. 꼭 뭐 재벌 손자, 뭐 재벌 할아버지, 뭐 재벌 손녀, 그죠? 그 재벌들이 많이 나와요. 재벌 좋지요? 그죠? 재벌 좋아요. 돈 많은 거 좋지 않나요? 여러분 가난한 게 좋아요? 난 돈 많은 게 좋아요. 재벌 좋지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얼마나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느냐, 얼마나 권력을 잡고 있느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서 결정이 돼요? 죽은 후에 받는 심판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생기고 늙으면 다 쭈그러들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명예를 얻고 아무리 권력을 잡으면 뭐해? 지옥 가면 다 헛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가더라도 상 받지 못하면 다 헛것이에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하고 천국에서 상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돈 버는 법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야. 성경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구원론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성화론을 핵심으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구원론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성화론,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구원론을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화론을 기록한 거예요. 꼭 천국에 들어오라고, 제발 지옥 가지 말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오라고, 제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금방 지나가는데 돈, 명예, 권세, 신기름에 시들려서 헛된 삶 살고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말고 제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고. 믿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러니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의 종이라면, 올바른 목사라면 맨 강해 설교하고 제자 훈련 이런 게 아니라고, 맨 설교 이런 게 아니라고, 뭐 웃기는 데 관심 있고 이런 게 아니라고. 제대로 된 설교자라면 여러분 성경을 강의하거나 성경을 설교하거나 제자 훈련을 하거나 뭘 하든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데 관심이 있고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갖게 하는데 관심이 있고 새 사람 되게 하는데, 거듭나서 새 사람 되게 하는데 관심이 있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이런 데 여러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그냥 성경을 잘 해석하고 그냥 성도들에게 감화를 끼치고 은혜 끼치게 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 행함 있는 사미됨을 갖게 만드는 거, 거듭나게 만드는 거. 믿습니까? 거룩하게 만드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 예수님 닮게 만드는 거, 이거 가지고, 이 목적 가지고 설교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적 가지고 설교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앉아 와 있다고 이게 다 성도가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어떻게 회개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내가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믿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흥미 위주로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아니면 지적인 유의, 거기에 빠져가지고 단순히 뭘 더 알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회개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주옥 같은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여러분,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왜 성경에 더 이상 추가될 수가 없느냐? 첫 번째, 성경은 구속사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걸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만 메시아일까요? 자꾸 다른 중에서 그걸 독선이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만 메시아일까요? 존 스토터가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것을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세계 종교에 대해 기록한 책의 한 장으로 분류해 놓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역사에 나타난 많은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힌두교의 3억 3천만의 신들 중 하나가 아니다. 그분은 쿰란에서 인정하는 40명의 선지자들 중 하나가 아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기독교의 유일성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면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어디에 있는가? 역사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 말하자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면서 또한 인간이시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 말하자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하자면 그분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셨고 우주적인 권위를 소유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는 유일성은 기독교의 수많은 경험적인 표현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는 동료도 경쟁자도 후계자도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성육신, 구속, 부활과 관련하여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신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자신의 인격과 사역의 진정함을 입증하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세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은 이러한 삼중적인 역사적 유일성 때문이다. 다른 어떤 사람도 이런 자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깔끔한 설명인지 몰라요.
왜 예수님만이 메시아인가?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가? 그건 세 가지인데 예수님의 탄생 때문이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다. 예수님같이 탄생한 분이 없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다. 그냥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죄가 없다. 역사상 유일하게 죄성이 없는 분, 오염되지 않은 분, 완전히 거룩한 분, 흠없고 점이 없어서 대속제물의 자격을 갖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 누가 우리를 대속해서 죽었어요? 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의로운 자라서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질 수 있어요.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새 생명을 주시는 분,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믿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이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믿습니까? 이 구원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예수님 아니면 이런 구원을 누가 줄 수 있는가? 또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고 예수님 같은 분은 다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CCC의 빌 브라이트도 한 신도교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막 거친 항의에 직면했는데 이 논리를 가지고 그를 승복시켰어요.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느냐? 왜 예수님만 구원자라느냐?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이,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희망이신 것이.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예수, 다른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이죠. 익숙한 말씀인데 이 구절에 대해서 케네스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놓여진 기초 위에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뭔가를 더할 수도 뭔가를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이 구절은 정경의 완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정경의 완성과 관련이 있나?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도 다른 말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도 바울과 신약시대 사도들이 기록한 것 외에 다른 거를 말할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거를 성경에 더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그래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경의 완성, 성경의 완성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이 구절 역시 정경의 완성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말씀했어요. 한 1000년 복음이 전파되다가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한 5000년 복음이 전파되다가 다른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변화가 없어요. 전파해야 될 내용에 변화가 없어요. 가르쳐야 될 내용에 변화가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때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과 가르침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증언을 끝으로 성경이 완성되었고 더 이상은 추가되는 일이 없다. 그거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증언이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문득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이 신약 성경, 신약 정경의 완성과 관련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구절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최종적인 말씀이라는 뜻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와 많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시작하고 계속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구절을 사용해서 성경의 다른 책이 더해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이 구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니까 예수님만 나오네? 사도들이 없네?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의 끝은 아닌데? 그 다음에 사도들의 글이 나오는데? 여기는 마지막 날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밖에 안 나와요. 그걸 발견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내려놨어요. 그런데 책을 읽다가 보니까는 외인 구르뎀이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을 해결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을 해결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정경에 더 첨가될 내용이 있다고 보아야 할까? 히브리서 서론에서 이 질문을 합당한 역사적인 관점, 즉 구속사적 관점에서 다룬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옛적에 말씀하신 것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의 대조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절정이요 구속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최종적인 계시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구약의 그 어느 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을 통한 계시의 위대함은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통해 거듭 강조되었다. 이 모든 사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을 볼 수 있으며 한번 이 계시가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음을 증거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계시에 관해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가? 신약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최종적이고 권위 있고 충분한 해석을 제공해 준다. 사도들과 그에 가까운 동료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보고하고 해석해 주었다. 따라서 그들이 그 모든 글들을 끝마친 후에는 더 이상 그 어느 것도 똑같은 권위로 성경에 첨가될 수 없었다. 신약의 사도들과 그들이 인정한 동료들의 글이 완성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 부활, 그리고 그것이 모든 시대의 신자들의 삶에 주는 의미에 관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기 원하시는 모든 것들의 문서화된 최종적인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것이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계시이므로 일단 계시가 완성된 후에는 다른 어느 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면에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은 우리가 신약 성경 이후에는 다른 어느 것도 첨가시킬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정경의 문제는 이제 막을 내린 것이다.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구르뎀은 제게 걸림이 됐던 사도들에 관한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한 이 계시에 관해 어디에서 배울 수가 있는가? 신약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최종적이고 권위 있고 충분한 해석을 제공해 준다. 사도들과 그에 가까운 동료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보고하고 해석해 주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간단히 해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증언과 사도들의 증언을 한데 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증언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증언과 사도들의 증언을 하나로 묶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굉장히 기발하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기발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이.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 자체가 1장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 말씀하신 걸 하면서 2장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증언과 사도들의 증언을 한데 묶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자체가 이 두 가지를 한데 묶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절 이하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말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여기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책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지 예수님은 책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여기 말씀에 보면 들은 자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들은 자들. 이게 사도죠. 그죠? 이게 사도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들은 자들. 즉 사도들이 자기들이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고 자기들이 들은 것을 쓰고 또 자기들이 들은 것의 의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의미 예수님이 구속은 다 이루셨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모든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시를 받아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특별 계시가 종결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구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에도 큰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방금 전 인용한 말씀에도 큰 구원. 사도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이 뭐에 관해서 말했는가? 큰 구원에 관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큰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사도들이 큰 구원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 구원론에 대해서 말한 것이. 그런데 사도들과 예수님이 큰 구원에 대해서 완전하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하게 선포하고 완전하게 충분하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구속사와 관련해서 쓸 거 없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그들은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성경을 설명하거나 설교하는 글들은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성경 말씀대로 살거나 기도하면서 체험한 간증들은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그러나 큰 구원에 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성이 된 것이고 앞으로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성경에 뭐가 더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으로 종결된 것이고 특별계시도 종결된 것이고 여러분 그 누구도 성경에 무언가를 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꾸 성경에서 뭔가를 뺄라 그러잖아요. 이단들은 자꾸 성경에다 뭔가를 더하려고 그래요. 그죠? 이단들은 자꾸 성경에서 뭔가를 더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꾸 성경에서 뭔가를 빼려고 그래요. 이단들만 이단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중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나 상당수는 이단인 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근본 교리, 부분적인 어떤 다른 견해가 아니라 기독교의 근본 교리까지도 훼손하면서 부정하는 대표적으로 종교 다원주의, 이거는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이거는 명백한 이단입니다. 믿습니까? 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경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갖고 있어요. 개신교는 구약과 신약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정경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그걸 정경으로 인정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읽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예수님의 책망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로 9절, 13절.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을 했다. 오늘날로 좀 바꿔보면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을 했다. 어떤 교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을 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 자체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나, 요한이 뭐라고 말하나,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믿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다음 성경 구절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것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는 사람의 계명인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바울의 글에 보니까는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어. 또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심지어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마이클 호튼이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전통은 예수님이 비난했던 장로들의 전통과 다른 것이다. 왜 장로들의 전통과 다른가? 사도들은 선지자들과 동등했기 때문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랍비들은 성경을 기록했던 구약의 선지자들하고 동등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달라요. 사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하고 동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받고 전수해준 전통은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영감을 받은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서로 충돌이 되지만 실제로는 내용상으로는 전혀 모순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의 전통처럼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또 마이클 호튼이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했는데,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과 장로들처럼 사도 이후 교회의 목사들과 장로들도 엄숙한 공의에 의해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래서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는 정경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잘못 해석했어요. 사람의 계명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헛되이 믿었어요. 이 일이 기독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 일이 기독교에서도 실제로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과 장로들처럼 사도 이후 교회의 목사들과 장로들도 엄숙한 공의에 의해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저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볼 때 이 경고만큼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의 정경성을 인정하는 데는 굉장히 발빠르고 철저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분별하는데,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이 일은 그다지 잘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론조차도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 행위 구원은 잘 반대해요. 회개를 강조하는 것까지, 행함을 강조하는 것까지 율법주의라고 매도를 할 정도로, 너무 지나칠 정도로 행위 구원에 대해서는 잘 반대를 해요. 물론 행위 구원은 반대를 해야 됩니다. 행위 구원은 잘 반대해요. 그러나 행위 심판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행위 심판에 대해서는 무지한 신학자들과 무지한 목사들이 많고, 그래서 침묵하는 신학자들과 침묵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행위
행위 구원은 이단이지만 행위 심판은 정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김세윤 교수를 위시해서 세계적인 모든 성서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지만 행위 심판을 주장하는 것은 정통이다. 성경적인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행위 구원을 반대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위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행위 심판에 대해서 무지하냐? 바울처럼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별을 한다고 하지만 분별하는 신학자가 어디 있겠어요? 분별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분별하는 신자가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 분별한다고는 해요. 근데 기준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이 아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잣대로 분별해야 되는데 성경을 잣대로 분별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보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안한 말이지만 목사님은 짬뽕입니다. 저한테 그런 말을 실제로 했어요. 제가 2번 그 말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약간 불쾌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저분의 말이 맞다. 저분의 말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장로교가 기준이 아니에요. 저는 장로교가 기준이 아니에요. 저는 감리교도 기준이 아니에요. 저는 교단의 교리를 기준으로 삼은 일이 없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 교단의 교리를 기준 삼은 일이 없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분별했습니다. 반사님들의 설교를 분별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 뜻한 거에 천국 간다 그러는데 성경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라 그러는데 성경은 방언, 예언,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부정적으로 말 안 하는데 말씀에 기초해야 되지만 당연히 그것도 예수님도 하셨고 바울도 했고 베드로도 했고 예수님도 또 그런 일을 복음 전파를 해서 하라고 말하고 근데 왜 저렇게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하지? 말씀하고 은사하고 양자택일이라 그러면 하나만 잡아야 되겠지. 성경이 말씀을 더 강조하고 있으면서 분명히 은사와 기적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걸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목사들이 꼬여있지? 왜 이렇게 선생님들은 뭔가에 세뇌가 돼 있지? 왜 내가 있는 성경하고 다른가? 이게 내가 주일학교 때 했던 생각들이. 저는 장로교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회개를 믿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었어요. 저는 장로교 설교에 어릴 때 들은 것이 없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으시다고 믿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은사를 인정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닌 교회는 목사님은 훌륭한 분이었지만 방언하는 사람은 내쫓는, 방언하는 사람은 금지하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나 성도님이 방언이 터지면 스스로 놀래서 입을 틀어막는 이런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잘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사랑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좋아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성경과 다르네? 저의 생각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저의 생각은 성결교에서 나온 거 사실 아닙니다. 웨슬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저의 지금 가르치는 내용들은 어려서부터 학생 때도 쉬는 시간도 읽고 점심시간도 읽고 자율학습 시간에도 읽고 성경이 너무 읽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몰래 꺼내놓고 읽었던 그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저의 기준은 성경이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장로교처럼 되려고 한 일이 없습니다. 그 성결교에서 신학을 했지만 감리교나 성결교처럼 되려고 한 일도 없어요. 또 여러분 순복음의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순복음처럼 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단지 모든 면에서 성경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의 교리든지 성경을 잣대로 분별했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잣대로 분별해서 성경적인 것은 교단 상관없이 받아들였어요.
비성경적인 것은 교단 상관없이 버렸어요. 저는 칼빈 뒤에 줄을 서지 않았어요. 저는 웨슬리 뒤에 줄을 선 일도 없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웨슬리와 일치했을 뿐이지 저는 웨슬리에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칼빈 뒤에 줄을 쓴 적도 없고 저는 웨슬리 뒤에 줄을 쓴 적도 없어요. 저는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성경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비성경적인 것은 거부했습니다. 한두 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을 40년 이상을 40몇 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이것이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이것이 여러분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나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어느 교단의 교리를 기준으로 해서 저를 보면 제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짬뽕이 맞아요. 저는 짬뽕이 맞아요. 근데 그 짬뽕 안에는 성경적인 진리만 들어가 있는 짬뽕이에요. 그 짬뽕은 성경적인 짬뽕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실제로는 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옳게 분별하지 못한 말씀, 즉 그릇 해석한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다 말씀이 아니다. 설교가 다 설교가 아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다 말씀이 아니다. 설교가 다 설교가 아니다. 성경 가지고 설교한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옳게 해석하지 못한 말씀은 비록 성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마귀도 그렇게 했어요.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면서 기록되었으되 물리친 것만 알아요. 근데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기록되었으되 그랬어요.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귀 말이에요. 마귀 말.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마귀의 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건데요. 기록되었을 텐데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 같지만 마귀가 이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바르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바르게 분별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의도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자기의 의도를 이 말을 통해서 담고 있어요.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때는 마귀의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에게 들려진 이 말은 마귀의 말이에요.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을 좌우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다. 율법을 선포하면서도 그랬어요.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복음은 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진리는 사발적으로 중요합니다. 죽고 사는 것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너무 신학교에서 설교하는 법만 가르치고 있어요. 설교 잘하는 법, 강해 설교 잘하는 법, 제자 훈련 잘하는 법,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그냥 장로교 교리를 가르치지 말고, 그냥 감리교 교리, 그냥 순복음 교리를 가르치지 말고, 진리를 성경을 기준으로 올바르게 분별하는 법을 먼저 신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목사들을 길러내야 되고, 그런 신학자들을 길러내야 돼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상당수의 신학자들, 전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수의 신학자들, 상당수의 목회자들, 그리고 상당수의 신자들이 성경을 잣대로 분별하지 않습니다. 교리를 잣대로 분별합니다. 전통을 잣대로 분별하면서 무비판적으로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교단의 교리의 기초에 서 있고 유명한 목사의 설교의 기초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아닙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부인하지 못할 현실이에요.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교수님들 중에 상당수가 분별하지 않고 주입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자기 교단의 교리를 분별하는 작업을 양심적으로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교단의 교리를 그냥 분별 없이 무비판적으로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의 시녀 역할을 하는 교수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교리의 한계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경이 한계가 되어야 되는데 교리의 한계 속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글들을 써나가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세용 교수님이나 이한수 교수님, 권영경 교수님, 길성남 교수님, 홍인교 교수님도 여기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고 이런 분들을 비롯해가지고 한 교단의 교리를 뛰어넘어서 정말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양심적인 학자들, 의식 있는 학자들, 깨어있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수예요. 이런 학자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목사님들도 상당수가 그저 주입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교단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교단 우월주의, 착각입니다. 내 교단이 최고다. 또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교리가 무조건 옳다. 이런 교만이 있어요. 이런 속단을 내리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경이 아니라 자기 교단의 교리를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이 아니라 개교단의 교리를 기준으로 잣대를 삼고 있는 것이 이 목회자 세계에 부인하지 못할 현실이에요. 또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성도님들도 상당수가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이 맞아. 이런 생각에 사로잡아가지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별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목사들의 말에 아멘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목사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설교를 분별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 교회가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 설교를 분별하세요. 성경을 기준으로 제 설교를 분별하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대사도 바울의 설교도 분별을 했는데 오늘의 성도들은 대부분 담임 목사의 설교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소경의 인도를 따르는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둘다구렁텅이에 빠지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실제로 여러분 교계에서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정말 시급하게 바로잡혀야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님과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열심히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압니다. 여러분, 그 말에도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그 말에도 어느 정도 진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수님들이 물론 분별합니다. 목사님들이 물론 분별합니다. 신자들도 물론 분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이 뭐냐. 왜 자기 교단의 교리가 기준인가? 자기 교단이 예수님인가? 자기 교단이 성경인가? 자기 교단이 성령인가? 왜 근거도 없이 자기 교단의 교리가 기준인가? 왜 근거도 없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알고 듣고 있는 것이 기준인가? 적어도 진리를 분별할 때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말로는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한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자기 교단의 교리가 기준이 되어 있고 자기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게 자기가 뭔데? 자기가 예수님인가? 자기가 성령인가? 자기가 뭔데? 그가 유명한 목사든 그가 신학자든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뭔데? 자기가 하는 것이 기준이라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틀릴 수 있다면 나도 틀릴 수 있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히 성경 앞에 서야 되는 것이지. 겸손히 성경을 기준으로 내 교단의 교리부터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 왜 다른 교단의 교리들만 판단한다고 있는가? 성경을 가지고 먼저 내 교단의 교리부터 분별하고, 성경을 가지고 먼저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믿고 있는 거, 나의 사상부터 분별하고 성경적이 되어야 비로소 여러분 다른 교단, 다른 목사, 다른 신학자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별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하지 않는다.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대다수 목자들도 마찬가지,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고 자기 교단의 교리를 기준으로 분별하고 자기가 아는 것을 기준으로 분별합니다. 이것은 분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속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제 넘은 판단일 뿐입니다. 이것은 분별이 아닙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변명하거나 더 이상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캐논인 성경을 기준으로 내 교단의 교리부터 분별하십시오. 내 교단의 교리부터 분별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부터 분별하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이 위대한 학자였는지 아십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위대한 설교자인지 아십니까? 근데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바울의 설교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공정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수용적인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하면 누구나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할 때 새롭게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전에는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될 것이요,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될 것이요, 전에는 분별하지 못했던 것을 분별하게 될 것이요, 교리적이면서 성경적이라고 착각했던 데서, 전통적이면서 성경적이라고 착각했던 데서 진짜 성경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교단 안에, 교수들 안에, 목사들 안에, 신자들 안에 이런 일이, 이런 변화가,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